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365일 가운데 맨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년 한 해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실 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만족하다라는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망년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망년회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 해의 모든 아쉽고 괴로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뜻에서 갖는 모임이 바로 망년회입니다. 그래서 망년회 때는 의례 술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또 마셨다 하면 과음을 하게 되고, 이어서 한탄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우리도 망년회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시간의 소중함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해를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첫째는요, 뭐 때문이냐 하면, 첫째는 1년을 살면서 서운했던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한 해를 살다 보게 되면 서운한 일들이 많이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게 되면 삶이 어둡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가족들 간에 아마도 서운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웃 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교우 간에 좀 섭섭하고 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서운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도 본의 아니게 서운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잊고 가야 돼. 잊어야 합니다.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해야지, 새해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아주 찌푸리고 어둡고 힘들게 짜증나는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서문에서 읽었듯이 여러분, 썩어져가는 그 구습들을 다 버리고 주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맞이해야 할 새해다라고 하는 거죠.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 부질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 내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이었다라는 거죠.
좀 마음을 열고 크게 생각해 보면 도무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비좁은 마음속에 묻어둘 이유가 없는 하찮은 일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마음 쓰면서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마음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 모두를 시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대망의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생각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금년 한 해를 살고 또 오늘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에 비해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19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팬데믹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집안에서 봉쇄되어져 갖고 집콕을 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사는데 필리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경험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새해 벽두서부터 딸 화산이 터져갖고 말이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그 먼지들이 날라왔지 않습니까? 마닐라 주변에는요 정말 심각했고요, 따가이따이 그 지역에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래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그 지역에 리베라라고 하는 엄청난 콘도를 많이 지었는데 텅텅 비었었어요. 지금은 다시 들어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산 터지고 얼마 있다가 가봤는데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한발 코로나19로 이게 완전히 봉쇄가 되어지고 격리가 되어져가지고 오늘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염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의 일들을 좀 봐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4.15 총선도 있었고 그 총선이 부정선거다 아니다 말이 많았고요, 또 뭐 검찰 개혁이다 그래갖고 말이죠, 오늘까지 싸웠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가 전부 어려워갖고 소상공인은 거의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 나라가 뭐 구제금을 푼다고 하는데, 아니 집세 뭐 운영비 뭐 다 합쳐갖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갖고 뭐 도움이 크게 되겠냐고 말이죠. 어떻든 참 숨 돌릴 사이 없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얼룩진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나빠져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건재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숱한 사고들을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 곁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오늘까지 살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건 사고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먼저 가고요, 자녀들이 먼저 이별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는 이런 일들이 다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사건들이 나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한 일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지.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 왔지만 그래도 기도했던 그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중에는 1년 동안 열심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 시간에는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일 수 있다는 거지.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훗날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무 사소한 일이나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먹지 말자, 이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어머니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엄마 자전거 하나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자전거를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성질이 나가지고 자전거도 하나 안 사줘.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엄마가 자녀에게 쏟아준 모든 사랑, 그 은혜를 다 저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이나 부모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부정해버리는 사건이지. 근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옛말에 인간지사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옛날에 어떤 고을에 지혜로운 영감이 한 분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아끼던 그 말이 나가버렸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이 영감이 위로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혹시 복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것이 복일지 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너무 쉽게 속단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영감의 도망갔던 말이 말이죠, 다른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아, 영감님 진짜 지혜로우시네. 아니, 도망을 갔던 그 말이 더 좋은 말을 하나 데리고 왔네. 이야,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축하해 줬어요. 그랬을 때 이 지혜 있는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또 혹시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대로 말이죠, 이 영감의 아들이 말이죠, 말타기를 좋아했는데 그 끌고 들어온 그 말을 타다가 말이죠, 그만 떨어져 갖고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하지 않습니까? 영감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또 어떻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동네 청년들이 전부 다 징집을 나가서 다 나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불구가 되거나 죽어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처음부터 불구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인간지사 세용지마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일이 좀 잘 풀렸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서러워하지도 말라, 안달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고 결산의 시간입니다. 한 해로 말하자면 이 시간은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결산하는 심정으로 맞이해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결단하는 심정으로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특히 세례를 받으신 분,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다운 기도를 했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제는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고 몇 번이나 스스로 다짐을 해보셨습니까? 또 직분자들, 내가 이 직분을 가졌는데 저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가, 봉사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그 영혼들을 내 마음에 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읽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쌓아놨습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놓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또다시 허송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간은 심판받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심판받는 심정으로 이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같은 회고의 시간이 없으면 어느 날 진짜 종말의 시간이 실제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다가올 때,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았다, 이 말로써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허무감에 젖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그 말에 야곱이 대답한 거지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토픽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 이제 인생 얼마나 남았어?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묻는 그 질문의 세 번째 대답은 이제 남은 그 인생 당신 어떻게 살 것이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이 한 해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느냐 라는 것을
지금 4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보십시다. 야곱이 노년에 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초청해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은 것은 야곱의 형색이 말이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너무나 고되게 살아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늙었다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평탄하지 못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130년,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았다는 거지. 야곱은 바쁘고 분주하고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하고 억척스럽게 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허탄한 것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억척을 부리면서 오늘까지 살았던 거죠. 야곱은 한창 일할 젊은 시대를 떳떳하지 못하고 인생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행색이 아주 초라해질 정도로 고되게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일생을 너무 부질없는 것에 뜻을 두고 살다 보니까 세월만 간 것이지. 그래서 남은 것이 이제 허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회한의 인생이었던 거죠. 이 시간은 우리가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지금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것은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요, 내일이 없는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우리 앞에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보다는 좀 더 떳떳한 마음으로 우리의 나이를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오늘의 다짐이 그렇게 풍부하게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새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서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온 것 이제 다 떨쳐버리시고 거기에 뭐 기쁨도 슬픔도 서운한 것도 미운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해에는 내가 좀 더 열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봉쇄와 격리 속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 격리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바깥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마음이 터져 나갈 정도로 답답한 그런 순간도 우리가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충성하며 좀 더 봉사하며 좀 더 섬기며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타성이 되어져 있던,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게으름과 태만과 아버지의 독선과 아집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섬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는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너무 자고하려고 교만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들이 있사오니 이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우한 폐렴이 우리 곁에서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물고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으로 치료제로 다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이 새날 새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아진 날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